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꿈꾸는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가치관들로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우리의 가치관이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나가기 전에 저를 담당해 주셨던 한 청년부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의 가치관은 결혼할 때와 자녀를 키울 때 이 2가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결혼할 때 그가 결혼한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그가 추구하는 배우자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요. 또 자녀를 키우는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키우는 자녀의 가치관을 또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사람은 가치관이 드러난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또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또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더 좋은 인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조사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 가더라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을 오늘 함께 다루면서요, 오늘 나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나의 집을 꾸려갈 것인가, 나의 공동체를 어떠한 가치로 또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또 가져가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집이 과연 옳은 방법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좀 적용점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에서가 받을 형의 복을 자신이 대신 가져가는 아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속임수로 야곱이 복을 얻었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고요. 또 특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27장 1절 바로 위에 성경의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단락의 소제목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다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장의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야곱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야곱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족장의 역사를 봐도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서는 문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7장 1절 그 위에 소제목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다면 그 이전의 소제목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27장 1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의 단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26장 34절과 35절 단 두 개의 절이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전의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에서가 헷족 속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더라.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 부모가 이 가정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부모가 근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에서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구나 쉽게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제3자가 에서의 입장을 보면 에서는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도 에서는요 잘못한 사람이 아니죠. 자식 하나 결혼하게 하는 것,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 다 키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가 헷족 속의 여인 한 명이 아니라 두 명과 결혼했기 때문에 소유가 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두 명과 많은 자녀를 가져서 내 자녀를 잘 키우면 일을 할 사람이 많아집니다. 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집안이 더욱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의 마음이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걸까요? 네, 헷족 속의 아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헷족 속의 며느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나의 자녀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 부모로서, 때로는 신앙의 책임자로서 내 가정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박수치면서 자랑해 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 그런 자세 필요합니다. 네, 그것이 실제로 정상이지요. 그러나 신앙의 부모는 그 성공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성공을 오히려 걱정하는 부모가 신앙의 부모이지요. 신앙에 책임지는 이 책임자들은 이 성공이 기쁘지 않습니다. 헷족 속의 여인들이 이 가정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치와 멀어지는 이 가정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부모가 이 신앙의 책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할 때 어떠한 세상의 성공과 어떠한 이 사람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유가 늘어나고 있는 그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그의 성공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도 함께 발맞춰 가고 있는가, 이러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며느리들을 맞이한 에서의 인생을 걱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읽을 내용은요, 과연 이 근심하고 있는 두 명의 부모는 어떻게 가정에서 움직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이 가정을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이전 단락과 연결해서 본다면요, 27장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야 될 인물은 야곱도 중요하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27장을 읽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두 명의 부모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 부모가 어떻게 이 가정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지를 설명할 차례입니다. 27장이 시작되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가정의 가장인 이삭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을 소개함에 있어서 1절에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27장에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나중에는 자기 앞에 있는 자녀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녀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나? 그가 목소리가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를 텐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눈이 멀 수 있나? 라고 하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내 자식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는 요 자식에게 감사하면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이삭은 단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눈만 먼 게 아니라 그는 고기의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눈도 멀었던 것이죠. 이전의 단락에서는 이삭이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분명히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이후로 이삭은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축복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에서를 어떻게 훈계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없이 곧장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와라 라고 하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삭 역시 눈이 멀었다, 눈이 어두워졌다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신앙의 눈 역시 어두워진 상태가 지금 이삭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기에 또 족장이기에 이 가정이 나아갈 방향과 또 우리 가정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그 지향점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전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족장의 모습이 오늘 이삭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정이 제대로 갈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에서가 이방 여인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괜찮다, 너 어차피 2명이랑 결혼했으니까 잘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축복까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가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삭은 근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또 그가 눈이 어두웠다라고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은 한 사람은 이 가정을 위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얻은 것 같지만 오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뒤에 배후에는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야곱을 시켜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라고 명령한 것도 리브가고요, 그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요리를 한 것도 리브가입니다. 에서의 옷을 뺏어다가 야곱에게 입힌 사람도 리브가고요, 야곱의 매끈매끈한 피부에다가 그의 동물의 털옷을 입힌 사람도 리브가입니다. 네,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저자는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중심 가운데 리브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또 하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대체 리브가는 왜 이렇게까지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속여가면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이미 성경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네, 이미 이전에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적혀 있죠. 네, 실제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내 자녀가 죽음 가운데 놓여질 텐데, 내 자녀가 칼에 놓여질 텐데 그곳에 밀어 넣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더라도요, 내 자녀가 위험해지면서 돈 많이 벌어가는 것, 내 자녀가 위험해지면서 복을 얻어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는 거죠. 심지어 이 리브가가요, 야곱을 이 에서의 축복을 대신하여 그 복을 받게 했을 때 에서가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 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곧장 야곱에게 찾아가서 너는 너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라면 이런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에서를 말리던가 아니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텐데 리브가는 아주 상황에 잘 맞게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다 알고 있는 부모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복을 받고 자신의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칼을 피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고요. 사랑하는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도 놓여졌습니다. 심지어 리브가는 자기가 아끼는 이 야곱과 오랫동안 떨어져야 하는 또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진 것이 지금 이 가정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곁에 두지 않고 심지어 너는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모가 리브가라고 하는 거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리브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단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해서 이렇게 만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이유를 하나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유가 리브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27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27장은 두 개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45절까지가 이렇게 많은 구절이죠. 45절까지가 한 소제목을 이루고 있고 46절 단 한 절이 또 한 소제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락을 학자들이 나눠놨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한 절의 말씀이 이전에 있는 45절과 맞먹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45절까지 나온 내용들은요, 야곱이 복을 얻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리브가가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46절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국면들을 이야기해 주면서요,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으로 밀어 넣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 가운데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면서도 그걸 부모로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삼촌의 집까지 보내면서까지 이 축복을 야곱이 얻어야 되는 이유는 또 뭔가요? 왜 삼촌의 집까지 또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리브가가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이 가정을 근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햇사람의 며느리들이 즐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들 2명을 얻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2명을 얻어서 내 소유가 늘긴 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가정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가정은 소유가 느는 것으로 감사하는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조금 더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이삭도 이것에 근심하였고 리브가도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모 중에서 리브가는 조금 움직임이 있는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남편에게 찾아가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햇사람의 며느리가 싫습니다. 내 며느리가 2명 정도 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며느리 2명은 나의 가정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야곱마저 이 땅에서 햇사람의 며느리를 얻으면 대체 내가 이 가정에서 얻을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대체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떠한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야곱을 삼촌 집에 보내는 게 낫죠 라고 자신의 남편인 이삭에게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린 이런 호소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 한번 와라, 교회 오면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행사 있으니까 요때 한번 오면 그래도 재밌을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리브가처럼 계획할 때도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호소할까요? 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가정에서 움직인다면 이 가정이 조금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호소하는데요. 과연 리브가의 이런 신앙의 호소가 그 가정에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리브가의 신앙의 호소를 듣고 이삭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불렀고요. 너는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가족인 너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맞아야 된다. 우리 가정은 햇사람이 들어올 만한 가정이 아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야 된다. 그 자녀인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너는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이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한 명의 부모가 그의 마음에 신앙의 근심을 함께 심어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열방교회에서 사역하면서요, 제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할 때, 또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을 마주할 때, 또 이야기를 나눌 때 가정 가운데 또 근심이 많다, 가정 가운데 걱정이 많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가정을 향한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남편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내 아내도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만났으면 좋겠고 내 가정이 또 내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꿈꾸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근심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은 결코 주님과 관계없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에겐 이런 가정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수 있지만 그 근심이 근심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또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심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만들어가면 또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정이 무너져갈 때 그것이 옳다고 박수치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정이 무너져갈 때,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신의 가정이 이방의 며느리들로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삶이 기쁘지 않아서 나는 내 가정을 또다시 바꾸기 위해서 움직여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근심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브가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방법을 찾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는데요. 과연 리브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계획한 속이는 방법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찾아오는데요. 리브가는 자신이 계획한 이 방법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방법을 하면 내가 저주받을 것 같은데요. 리브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저주 내가 다 받을게. 이 방법은 저주받을 방법이야. 이 방법은 옳지 않아. 이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방법도 아닐 수 있지. 리브가, 이삭 모두 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라고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도 어떠한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서 첫째 에서가 받을 상처도 있고요. 이 방법은 속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방법도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이 나중에 야곱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속여서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어찌됐든 내가 속여서라도 그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교활한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가기도 하죠. 리브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완벽한 신앙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투성이인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질문이 이것이죠. 방법이 옳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택해야 됩니까? 방법이 옳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는 리브가를 향해서 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의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죠? 라고 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리브가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방법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부끄러운 방법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고 온전한 방법 가운데서 그분을 온전히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나의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계획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연약한 결단과 나의 연약한 선택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가정을 위해 움직일 때 때로는 그 모든 과정의 선택들이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나도 알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에겐 여전히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연약함 가운데서 일하실 주님도 계시지요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은 수련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네, 가정에서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은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부모 몰래 집을 나와서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부모 몰래 나왔습니다. 이 방법이 옳을까요? 맞을까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틀렸죠. 당연히 틀렸죠. 누가 부모를 속이고 어떻게 가정을 나옵니까? 부모를 속이고 수련회를 나오는 방법이 어떻게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자녀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도 하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래 집을 나와서 수련회를 참여하고 있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자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부모의 말을 어기고 부모님을 속이고 나온 나의 발걸음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 가정의 발걸음을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 옳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의 선택은 연약합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수련회로 향하고 있는 이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해도 이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이 계획 속에 하나님 함께 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의 이런 연약한 발걸음 속에 하나님도 함께 걸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의 완벽함, 저의 완전함, 제가 가진 것 없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연약할 거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고 이 가정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의 마음도 있겠죠. 리브가는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연약하다, 내 방법이 저주받을 만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녀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리브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미 이전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셨던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걸까요? 이 시간에 이 이야기는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잠시 리브가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저의 개인적인 좀 해석들이 또 들어가 있고 리브가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대변하고자 이렇게 각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리브가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저는 이삭과 결혼을 하기 전에 가정에서 많은 축복을 받고 나왔습니다. 저의 오빠들은 저에게 아주 큰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듣고 제가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좋은 가정을 꾸려야겠다라는 다짐도 하며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삭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였고 그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불임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정작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축복을 받고 나왔는데 나의 삶을 보니 단 한 명의 자녀도 갖지 못하는 몸을 갖고 있는 여자가 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천만인이 아닌 한 명의 자녀도 갖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연약한 투성이인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삭도 힘들어했고 그의 아내인 저도 힘들었습니다. 대체 이 불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나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좋은 가정을 꿈꾸며 이 땅까지 왔는데 자녀 하나 갖지 못하는 나를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 나의 남편은 끝까지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갖게 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상 가운데 일하시기를 저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몸에 자녀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쁨보다도 걱정이 많았던 내 인생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런 나를 주목하셨고 그런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주께서 허락하신 내 뱃속의 두 아이를 멋지게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에겐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꿈꾸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리브가의 마음을 대변해봤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지만 정작 아이 하나 갖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인생을 돌봐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나는 완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했고 나는 자녀를 하나, 둘 갖는 그 모든 여자들보다도 연약한 사람이었으나 그런 불쌍한 내 인생을 돌봐주신 우리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 가정의 이 연약함도 내 가정에 있는 이 불임의 상태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방법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이 방법이 옳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더 하나님 앞에서의 방법이 무엇인지, 더 선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들이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리브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충만하게 경험한 리브가가 우리 아닙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자녀를 갖게 하신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과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리브가인 우리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렇게 가정에서 무리해 가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 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 가야죠. 그런데 왜 교회 가시나요? 아내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합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말이어서요. 그런데 왜 그 쉴 수 있는 주말 가운데 시간을 내가지고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계신가요? 우연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났으면 됐지 왜 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걸까요?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속이면서 오는 이 청소년은 대체 무엇입니까? 청년으로서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됐지 자신의 부모를 전도하려 하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 청년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에 애를 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약함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연약하지만, 우리 가정에 나밖에 믿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가정 가운데서도 연약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또 다른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부모님을, 나의 자녀를 만나게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내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어떻게든 움직이려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이곳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다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고민하고, 어떻게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지, 어떻게 내 가정을 나아가게 해야 될지 수도 없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최선을 다해 공동체를 위해 움직이지만 나의 방법이 틀렸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책임자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더라면 그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불임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의 성도입니다. 여전히 연약하죠.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잘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기에, 내가 잘나서 나의 불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연약한 자를 품어주실 거다.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나의 연약한 방법도 사용해 주실 거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도, 우리의 모든 마음도 그분 앞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약함 속에서도 일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